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781쪽입니다. 욥기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편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들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헛둥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통의 무게를 가벼운 결론으로 치부하면서 모든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고난의 뿌리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라는 인간론적인 신념으로 그의 생애를 판단했습니다. 그 확고한 신념은 위로가 아닌 욥의 심장을 겨누고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욥기 21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제발 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자세한 설명보다 그저 앉아서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말을 해주려고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끝까지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욥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욥이 느끼고 있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해석하기보다 그 눈물 곁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판단을 하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대신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이 지점에 서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순간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회개를 해도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완전한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욥의 고백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시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인지, 왜 굳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후부터 욥은 우리가 듣기에 좀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자식들도 번성하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믿어왔던 건선징악의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일들을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하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그 틀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한다라는
1차원적인 그 틀 가운데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고서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진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의로우셨지만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보상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설명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누구의 곁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가 아닌 욥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차가운 분석가가 되기보다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그 잣대를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서둘러 정답을 제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선물입니다. 또한 지금 스스로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만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분, 우리를 결코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하심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참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쉽게 판단하고 말로 앞서고 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서 사용하시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